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7일 월요일 역대하 말씀 묵상 28번째로 역대하 27장 1절부터 28장 7절까지 읽겠습니다. 보통은 장마다 잘라서 읽었는데요. 오늘 요담 왕에 관한 27장의 말씀이 너무 짧아서 28장으로 이어지는 아하스의 이야기 초반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시대가 끝나고 요담이 왕이 되었습니다. 요담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우리 요담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시죠. 1절부터 9절을 읽어드릴게요.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계속하여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주님의 성전의 북쪽 문을 만들어 세웠고 오벨 성벽도 더 연장하여 쌓았다. 유다의 산간지방에는 성읍들을 건축하고 산림지역에는 요새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더욱이 그는 암몬 자손의 왕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 해에 암몬 자손은 은 100달란트와 밀 만석과 보리 만석을 조공으로 바쳤고 그 다음 해에도 또 3년째 되는 해에도 암몬 자손은 같은 양으로 조공을 바쳤다. 요담은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았으므로 점점 강해졌다. 요담이 다스리던 기간에 생긴 다른 사건들, 그가 전쟁에 나가 싸운 것과 그의 행적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요담이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갑작스럽게 돌변한 우시아와는 달리 그의 아들 요담은 그가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다만 백성들은 계속해서 악한 일을 저질렀죠. 즉 아버지의 시대 때 뿌려놓았던 우상숭배의 씨앗들이 완전히 치유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성경은 특이하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와 다른 것, 그것은 바로 그가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왕이 아니라 신실하게 왕의 자리에서 왕이 해야 할 일들을 착실하게 해갔던 거죠. 그래서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와는 다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던 왕들에 관한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언제나 망대를 세우고 성읍을 건축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건축 사업들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또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높임을 받죠. 그리고 늘 반복돼서 나오는 말,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았으므로 점점 강해졌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에게는 점점 강해지는 은혜가 뒤따라왔던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읽다 보니까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왕들이 바뀔 때마다 그 왕이 몇 살 때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몇 년 동안 다스렸는지를 보통은 한 번 말하잖아요. 그런데 역대기는 꼭 2번씩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절에서 25살의 왕이 되었고 16해 동안 다스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8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가 25살의 왕이 되었고 16해 동안 다스렸다는 말을 반복하거든요. 역대기가 왜 이렇게 나이와 그리고 통치 기간에 대한 강조점을 두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읽어보면서 궁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렇게 요담의 시대가 끝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을지 계속 이어가 보시죠.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심지어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기까지 하였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잡아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리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시리아 왕의 손에 넘기시니 시리아 왕이 그를 치고 그의 군대를 많이 사로잡아 다마스쿠스로 이끌고 갔다. 또 주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니 이스라엘 왕이 그를 크게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들을 12만 명이나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가 마하세야 왕자와 아스리감 국내 대신과 엘가나 총리 대신을 죽였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합쳐 무려 12만 명이나 사로잡고 물건도 많이 약탈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아멘. 참 이상한 일이죠. 요담 같은 좋은 왕에게서 아하스 같은 악한 왕이 나옵니다. 우시야가 좋은 왕이었다가 악한 왕으로 바뀐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요담이 좋은 왕이었고 그의 아들 아하스는 악한 왕이 되는 이렇게 분리된 세대를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요담이 다스렸던 기간이 16년이었거든요. 16년 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했었는데 아하스가 다스렸던 기간도 16년이었습니다. 16년간의 태평성대와 16년간의 혹독한 시간들이 번갈아 가며 있었던 거죠. 아하스의 악행들은 그의 조상들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우시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본인이 하려다가 문제가 되었지만 아하스는 아예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고요.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기까지 하였습니다. 우상들을 분향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 그것은 단지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인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잡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였죠. 왕이었던 것과 동시에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역할까지 그가 도맡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악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늘 그랬던 것처럼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게 하는 거였어요. 시리아 왕이 유다를 공격하고 이스라엘 왕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하루 동안에 12만 명이나 죽였는데요. 이러한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졌던 것을 역대기는 유다 사람들이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신앙적인 이유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쟁에 관한 이스라엘의 광폭함이었는데요. 왕자를 죽이고 국내 대신과 총리 대신을 죽인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심지어는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합쳐서 12만 명이나 사로잡고 물건도 약탈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하스 왕이 죄를 지었고 그에 대한 심판으로 시리아나 북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들의 공격을 받게끔 허락하신 것까지는 알겠지만 이렇게 잔혹한 방식으로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잔혹하게 학살하는 북이스라엘의 행태는 과연 용납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전쟁의 기록들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파옵니다. 우리 지난번에 왕들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봤잖아요. 그때 얘기했을 때 우리 여호사밧과 같은 왕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여호사밧이 분열왕국 이후에 가장 다윗과 흡사했던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큰 복을 주셔서 그가 정말 강대한 왕국을 이루었다라는 역대기의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대함으로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와의 관계성은 그 이후 아달랴 시대까지 완전히 이스라엘을 악으로 몰아세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으로부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영향 아래에서 우상숭배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랬고 왕들은 언제나 늘 선하기만 한 왕들은 아니었습니다.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 뉘우치고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죠. 그 이후에 등장했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왕이었으나 잘못을 할 수 있고 선한 왕이었으나 잘못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흐름이 약간 바뀌어요. 잘못을 했으나 뉘우치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게 이 여호사밧 이전의 왕들까지 흐름이었다면 이제 아달랴 이후에 등장하는 왕들은 처음 시작은 잘했는데 근데 그 이후로 뉘우침 없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왕들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다가 아하스 때에 다시금 북이스라엘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 같은 그러한 통치를 보여주는 아하스의 시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기쁨이 가득한 나라가 되는 반면에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시작을 하면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아주 힘들어지는 나라가 되더라. 이 기조가 역대기 내내 계속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역대기를 이렇게 그냥 한 장 한 장 읽다 보니까 왕들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짤막짤막하게 이어서 읽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변화들이 막 확확 느껴지더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 왕들의 통치 기간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담도 그렇고 아하스도 그렇고 한 왕이 16년을 다스렸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인데 그 5년을 지나는 것도 길다 하면서 변화를 체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 16년 동안이나 좋은 왕과 혹은 악한 왕과 살아간다는 것, 그게 정말 이렇게 짧은 이야기만으로 다 설명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짤막짤막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변화가 급작스럽게 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긴 세월 동안 조금씩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그런 변화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어쩌면 왕들의 통치 기간과 그들이 언제 왕이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주지시켜주면서 이 짤막한 이야기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시대에 관한 기억들을 잘 돌아보라고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불러들이셨다 하더라도 그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방식, 과연 그들의 행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맞는가 싶을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조금 더 성경을 읽어봐야 됩니다. 내일 우리 아하스 왕의 실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행했던 폭력적인 전쟁 방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더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